네, 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케 앞서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생소한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박국인데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 의분을 품은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해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외워쌌으며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서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삐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강포가 있고 간악이 있고 패역이 있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악인의 의의를 오히려 애워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에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하시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의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분명히 이럴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은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네가 말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래같이 움켜쥐게 할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고 취소하며 비웃고 흉벽들을 다 쌓아서 그것들을 취하게 하는, 그러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곤고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은 길지 않은 곳이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까지 밖에 없어요.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쓴 게 몇 장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부실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다시 한번 의분을 품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에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같이
그리고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당하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우리를 잡습니다. 그물로 잡습니다. 초망으로 잡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연하여 늘 열굴 살육함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꼭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이 망루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어디하고 직접 연결된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 지체되지 않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패망하게 될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세 가지가 얽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곧바로 떠나야 되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상의 마지막 명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 침례를 기다려라.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우고 공중부양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하박국도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몇백 년 전 사람이. 그런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박국처럼 여러분 속에 의분이 없으십니까? 지원금 다 쓰셨습니까? 또 준답니다. 3차를 주겠어요? 30차까지 주겠습니까? 어디서 돈이 납니까? 종이값도 안 나오겠습니다. 세상이 경제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혼탁하다 못해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이 무너지다 못해서 회복 불가능으로 가고 있고 어느 부분은 이미 그 선을 넘은 지 오래됐고 여러분이 하박국의 중심이 여러분에 없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아쉬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꼭 붙잡고, 혹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식민지 잡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얼마든지 없는 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그래놓고도 성전에서 장사짓을 해가면서도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자존심 부리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교회가 없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는 저의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뜨거운 중심은 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이 나라를 어찌 두고 보십니까? 어떻게 시작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 하박국의 중심이 같습니다. 이별하러 모인 제자들의 중심이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옛날에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공부하고 이들이 정신 차려서 성경을 볼 수 있었을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 이상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그분의 공의를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신 차린 제자들이었기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이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 끝이 있을 것이다. 결코 거짓이 아니다. 네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때가 된다면 1분 1초도 더 가지 않고 곧바로 응하리라.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은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열흘 기다렸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오신다고 한 성령님을 기다린 지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열흘 작전 기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을 믿었어요. 이 하박국도 오늘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박국에 그래요.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으로 정직히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게 뭐가 어때서?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묵시를 믿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 이 하나님의 묵시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 가지고 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어떤 힘을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원래 교회는, 원래 신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팔자입니다. 애초부터 그랬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게 세상의 시스템입니까? 정권입니까? 금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만 합니다. 원래 신자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팔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정한 묵시, 누가 정한 묵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묵시.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너에게 알려주는 이 묵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걸 믿는 자는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될 바로 이 약속, 바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시기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곧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넋떨어지게 그냥 엿다 뻥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점에 와서 같이 조는 한이 있어도 지금이다 일어나라 할 때는 모두 준비된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첫 번째 유월절 때, 유월절 그 장면을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 행했던 마지막 재앙의 유월절을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만찬 먹는 것처럼 너부대대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온 사람들을 다 모둠으로 모아라. 5명 단위, 10단위로, 가족 단위로 모아라. 그래서 이 인수에 맞게 재물을 잡고, 그리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옷을 다 입어라. 어떤 옷? 그냥 호루라기 불면 지금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을 만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옆에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워서 허겁지겁 먹어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 어디서 갈렸습니까? 물 퍼마실 때예요. 물 퍼마시다가 물 핥어 먹다가 대부분은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사람만 300명이 뽑혔습니까? 물을 쥐어 먹다가. 여러분, 어디 가서 물을 한번 쥐어서 입에다가 넣어보세요. 그게 찹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먹어보시라고. 컵으로 막 발칵발칵 먹든지, 안 되면 머리를 쳐 바꾸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리번 거려가면서 이쪽도 봐가면서 저쪽도 봐가면서, 이게 물을 먹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기 본분에 초점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2025년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목사들에게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때, 하나님이 이 혼란을 정리하시는 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때, 바로 그때에 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도 이것을 위해서 자시기 바랍니다. 먹어도 이것을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뜻 하나에서, 바로 이 하박국은 다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믿음, 이 묵시를 위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를 보지 못하고 늙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뭐 하나만은 붙들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만은 꼭 붙들고 깨어있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로 사십니까? 여러분, 뭘로 먹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일하시고 무엇 때문에 애를 쓰시고 노력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하박국과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20명의 성도와 사도들과 같이 바로 이 똑같은 믿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을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이요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흥 앨범에 들어있는 물이 바다 덮음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3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왔던 이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 앨범의 그 메인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런 세상을 먼저 보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때 그게 한국교회와 무관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한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어디 밖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결국은 썩을 대로 썩은 걸 누가 와서 넘어뜨리냐면 아수르가 넘어뜨리고 바벨론이 와서 넘겨뜨려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어려울 만한 거대한 힘이었죠. 제국들입니다. 제국. 그러니까 뭐 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겉으로 봤을 땐 그냥 힘과 힘 사이에서 그냥 약해진 나라가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그냥 잡아먹힌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계시를 가만히 듣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 있는 이 두 말씀하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18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 수 있겠냐? 보라, 이는 금,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이 두 말씀을 제가 발췌한 이유는 집에 가서 이거를 3장밖에 안 되니까 곰곰이 잘 읽어보세요. 하박국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 내부의 적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이 11절과 12절은 내부의 적에게 대해서 이 예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외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어디를 봤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부를 봤어요. 그리고 이 내부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린 로마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안을 청소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지금 하박국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에게 준 이 응답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맞는 말씀인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다 하고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자기 이스라엘 내부에 우상 섬기는 것을 그냥 옳다고 인정하는 그 에스겔 8장에 나오는 4가지 죄를 그냥 씹어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그 내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약해졌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외세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원위치 시킬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면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가 문제예요. 이 사회 문제를 놓고 보기 전에 교회 내부가 문제예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빗나간 지 70년이 됐어요. 그랬으니 이제
암덩어리가 커져서 말기로 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펼쳐진 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의 안을 깨끗게 하시고 원위치 시키시고 그리고 무엇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나라의 문제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전 저 나름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뉴스에 무슨 꼭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각도에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해법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가 요지부동이야.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성도들이 요지부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성도들이 아직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공평과 정의 앞에 내가 지금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심판의 목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심판이 내 앞에, 그 칼이, 그 도끼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뀔 거예요. 정신 차릴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때를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돼야만 이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와요. 군사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강대국에서 약소국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걸 바로잡아 줄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마음을 버리세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 하박국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에 있는 것과 매치시켜보면 맞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네들 코 그거 위기에서 건져내는데도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고 힘들어요. 우리까지 못 해줍니다. 그리고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가 없었어요? 교회가 마땅치 않았어요. 교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껍데기일망정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거기 보면 껍데기든 알맹이든 신자가 80~90%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충분하고, 고치시는 데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무슨 수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2025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이 하나 교회에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면 게임 끝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다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새롭게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하박국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이제 의분이 가라앉고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비전을 믿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소화도 안 되고 맥도 빨리 뛰고 위로 열이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날은 덥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이 똑같은 위치에서 하박국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박국 3장의 시를 쓰고 여러분도 그런 평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내가 힘 풀려버린 사슴이 발에 힘을 풀리면 이 뒷다리에 앞다리에 힘이 풀리면 사슴은 끝난 거잖아요. 이 풀려버린 내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시 뛰어다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숨막히는 오늘을 사슴과 같이, 다시 뛰는 사슴과 같이 살 수 있게 하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하박국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평안과 힘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와 무리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그래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 보이는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에게 한마디 쫑꿀 먹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 여러분도 이 숫자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숫자에 들어가셔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승천하신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고치 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창공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날개 주시면 날개 펴고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가의 일상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의 일상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만이 해법이고 이것만이 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20년 된 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것에서 여러분 부르심의 뜻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 목적을 가지고 닭을 키웁니다. 목적을 가지고 짐승을 키워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을 밖에 심습니다. 그 목적대로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우린들 다르겠습니까? 이 교회들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뻔히 알고 애초부터 이 교회를 특별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여기에 20년 동안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보살펴서 보여주셔서 가르쳐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될 때가 됐어요. 그 뜻대로 열매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 나라의 미래를 그만두고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이 나라에 어디로 가든 역사는 고조선부터 저 이시조선 끝날 때까지 나라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갖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뒤집어지고 갖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 불가능이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를 세울 때 불과 몇몇이, 우남을 비롯한 불과 몇몇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죽기로 각오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좋은 토양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무수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과 우리를 통한 주변의 모든 것도 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이 혼란스러움은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 가지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듯이 지금에 있는 이 문제도 삐뚤어진 신자와 교회를 바로 세우셔서 이 문제도 해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아들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바로잡아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권한인 이스라엘의 회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다시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신다면 첫 번째로 들러야 될 때가 어디겠습니까?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교회예요. 신부가 준비된 곳에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나팔을 불면 불 켜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여기 십자가 복음을 들고 20년 동안 살아온,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여기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 되어 주님을 따라온 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불 켜고 있으면 이곳에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준비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하시니 지금까지 배웠던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흔적이 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화 되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이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시작된 세상, 빛으로 시작된 세상, 하나님이 빛으로 만드신 세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진 세상.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열어만 드릴게요.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세상을 마무리 짓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으로 마무리 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무리를 졌어요. 빛으로 만드셨고 십자가로, 소금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이제 빛과 소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어두운 것을 밝게 불키고, 그리고 혼란한 것을 소금으로 분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작도 성령님이 복음으로 제물을 들고 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지금도 성령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로잡을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바로잡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러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선포되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실 때 준비된 교회, 그리고 열매 있는 교회, 재물 있는 교회, 그곳으로 오실 때 이 하나 교회가 맨 처음 찾아오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배울 만큼 배워서 철들 만큼 철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사오니 이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준비된 것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펼쳐 내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때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 따라갔던 초대교회 120명 성도와 같이 되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